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계속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인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주종관계가 세워진다. 세상에도 주종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노예들도 주인이 있고 세상의 주인들도 누구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들도 주님 아래 살아가게 되는 삶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는 노예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요. 그리고 주인도 누구의 종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만이 아니라 주인도 역시 그 노예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될 윤리가 발생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까지도 그 관계 사이에 누가 서 계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 중심적으로 자기애적인 모습으로. 요즘에는 그런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르시즘이라는 책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몇 권 사여 읽었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턴가 80년대 이후로 한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생하는 게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의 신학교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법으로 한 명만 낳게 했거든요. 거의 다 외동딸 내지 외동아들들이에요. 그래갖고 둘 나면 뭐 법에 걸리고 그래요. 중국은. 근데 그거 풀자고 지금 막 그러거든요. 인구수가 주니까. 근데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럴 거예요. 한 자녀 이상 나면 벌금 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아이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요. 중국이 그래요. 완전 버릇이 없어요. 중국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거기 조선족 같은 사람 만나면 거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책 때문에 자녀들 하나밖에 못 나가고 다들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웬만큼 잘못해도 체벌도 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모든 그 관계는요, 그 하나님을 그 사이에다 놔야 돼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중에 최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 지금은 이런 관계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근데 저기 어떤 곳에 이게 남아있냐면 음지에 남아있어요. 한국 사회에도. 음지에 이렇게 노예처럼 만들어버리고 노예처럼 살게 하는 실제가 지금도 있다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뭐 소금 염전에서 그런 일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염전에서 거의 강제노동 비슷하게.
그 미국이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그거 가지고 또 뭐 빼먹으려고 또 한국하고 거래하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염전에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런 악행은 제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죄가 발현이 되는 거지. 제도가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 노예와 주인 관계 속에서 바로 누가 그 중심에 서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게 크리스찬 윤리다.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노예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제는 주인도 어떤 주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행적인 권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적인, 나르시스트 있죠. 철저히 자기애적인, 지독한 자기애,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성.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시야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없어지면 힘센 사람이 센 거죠, 그냥. 그리고 어디나 똑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들을 훈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훈육하라고 준 거지 학대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학대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적인 교육은 자꾸 인권 그러는데 그것만 다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부모의 권한은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자녀들이 폐륜에 가깝게 변해져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또 학대해요, 지금은. 자녀가 누구를 학대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서열을 잘 만들어야 돼요. 서열이죠, 부모 자녀는. 그건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예요. 그리고 부모 교육 잘 시켜야지요. 잘못하면 나중에 학대당할 수 있어요. 지금 부모들 학대당하는 부모들 많아요. 이게 다 나쁜 거라고요. 부모가 자녀 학대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자녀가 누구를 학대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있다고요. 엄청 많다고요. 가족 간의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뉴스 자꾸 나와요. 볼 때 며칠에 한 번씩 나와요. 가족이 가족을 죽였대요. 근데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이건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회가 뭔가를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습. 그게 꼭 학교 교육이 아니라 무언의 학습이 되고 있다. 권위 같은 게 없다 이거예요. 또 권위가 권위주의로 간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풍속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건 사회 문제라고요. 사회 문제라고 해요. 그건 사회가 지금 풍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조류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장로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전의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누군가 강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거예요. 질서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모르는 교회는 늘 그렇게 가요. 회중이 독재가 되든 목사가 독재자가 되든 어떤 교회의 질서가 있어서 믿는 거 제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적인 해석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국 교회는 그렇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교회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신앙 고백대로 믿어야 된다. 교회에서 마음대로 믿고 생각할 자유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교리를 통해 세례를 주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떠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저마다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고백하고 믿으면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질서, 항상 장로교 질서 왜 얘기하냐면 교회는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목양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교회가 목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성경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길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그래도 그 교회가 그걸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목양하고자 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무 교회나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의 폼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신앙 고백을 그리고 그 교회에 목양을 하고 목양을 받고 그 교회가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무엇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반대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각자 믿고 싶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적인 교회다. 사사기적인 교회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목양은요. 퍼블릭한 거라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이 모습은 퍼블릭한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교회론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론이요. 혼자 좋은 게 아니고 혼자 믿는 게 아니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는 어떻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복수로, 공동체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개인을 몸이라고 안 했고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그 안에서 무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했는데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퍼블릭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퍼블릭하냐? 여기서 퍼블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되고, 설교할 때.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응답할 때 신앙 고백,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 그래서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가 3개가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가. 그게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장로교 교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대륙의 종교개혁 때 나온 하이델베르그, 벨직, 도르트, 스위스 신앙고백, 수많은 신앙고백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본질과 다르지 않게 성경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적인 신앙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진 직분제도, 무슨 교회의 질서들 이런 것을 따라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헌법에 뭐가 붙어 있어요? 표준문서 안에는 헌법이 붙어 있고 그 헌법과 함께 예배 모범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의 규정적 원리. 막 무엇을 고안해내면 안 된다. 적어도 교회가 성경을 다 검토했더니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한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넘어서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예배의 원리를 표준문서에다 붙여놨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됐어요?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될 때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까? 서로가 몸을 이루어야 합니까? 할 때 그리스도를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1000번을 하나님을 두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해도 성경을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따라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둔 겁니까? 성경, 말씀, 바른 해석, 바른 역사적인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인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뭐냐? 세례받을 때 그 교리로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 가지고 세례 교육을 시키죠? 교회의 역사적인 교리들이에요. 그 삼위일체 성경에 한 절도 안 나와요. 그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로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리가 아니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자체를 교리를 고백해서 했으니,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는 자가 교리에 들어올 수 없으니 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게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게 연관되는 얘기예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네가 지금 부리는 노예와 너의 관계 속에 누가 좌정하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가 수천 번 되뇌어도 그건 가짜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두었다고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바른 교리를 심어야죠.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대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무슨 말씀 해석, 그리고 신앙 고백, 교회 질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부모와 자녀 관계,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경영의 권한 속에 있는 사람에 놓이거나 혹은 내가 누구를 경영하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이상은 그 회사에서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살아가는 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윤리가 내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내가 고용주일 때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내가 피고용인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에게 어떤 도리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양심에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그저 지식으로 남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회적 윤리를 성경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잘 정립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교회에서 힘쓸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힘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잘 사셔야 돼요? 아니 그 말씀을 진짜 어디 가서 살려고 할 때 힘듦을 느낄까요? 교회에서 힘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 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사람이 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거를 보통은 다 배반하고 살아요? 딱 교회 밖을 나갔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주님은 잠시만요. 제가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주님은 따라오지 마셔요. 여기 또 다음 주에 와서 뵐게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제일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가르치고 잘 받으시고 최소한의 교회가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까? 교회에서는요 힘쓰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 저기 밖에 나가서 그 안 믿는 자들 앞에서 그 세속에 찌들린 그 사회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쫓아가려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 이게 진짜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신 있게 소주 한 잔 드시고 와인 한 잔 드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 교제하는데 조모임 하는데 이게 와인잔 가져 우리 한 잔씩 합시다. 이거 자신 없으면 밖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게 이율배반이라고요. 아니 여기서는 이게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는 왜 드시죠? 그럼 여기서도 드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양심을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더니 중국에 보통 거기 숙소 가면은 이렇게 뷔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맥주하고 막 와인 같은 거 마시는 거 많으니까 교수님 한 분 저하고 목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와인 한 잔 하시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술 먹는 거 개인적으로 뭐 정죄할 생각은 없네. 근데 이보게 나 목사 당신 교회 가서도 이거 자신 있게 먹으라고 할 수 있나? 설교할 때 이거 와인 먹으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당신 교회 가서 당신이 와인잔 그렇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면 그러면 글쎄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도들 몰래 이렇게 마시면 괜히 눈치 보고 이러면 여기서 마시면 되나 안 되나 교수가 그냥 직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깨갱하고 도로 갖다 놓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라 내가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전 생각 없습니다.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중국인데 누가 보냐고요. 여기서 아무도 상처받을 사람도 없는데 한잔 하시죠? 교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되면 드세요.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게 무너지잖아요. 이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아직 한국 교회는 아직은요,
한국 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자유롭게 술을 먹을 만치 크리스찬들이 저기 독일 교회처럼 맥주 마시듯이 그렇게 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상처 있고 목사가 술 먹는 거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일단은 사회에서는 뭐를 판단해요? 그게 이걸 가지고 신앙까지도 판단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말라.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불완전하고 사회에서도 불완전한 게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원칙은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런 면들이 교회에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는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받은 은혜는 어디서 살아가려고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이것이 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슨 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야 한다. 노예를 대할 때에 노예와 주인 사이에 누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 엊그제처럼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노예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안 믿을 때하고 내가 예수님을 엊그제 믿었다면 엊그제 믿었던 대로 행동할 수가 더 이상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사회생활 따로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 안 되지만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나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는 된다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던 교회들은 다 사회생활 때문에 죽었거든요. 사회생활 때문에요. 교회에서 누가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속 자각해 가야 한다. 완전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걸 자각을 해서 용서 안에서 또 이걸 적용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진보해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하고 아예 안 간다는 말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엉망진창일 수 있죠, 우리가 사회에서. 그러나 이 얘기는 달라요. 그 부족한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근데 그러다 죽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게요? 너는 진짜 나 믿다 왔다. 완전해진 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실제가 있었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해야죠. 사회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데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리고 몹시 부족한 모습으로 죽더라도 내가 그 죽기 직전까지는 그게 옳고요, 하나님. 그렇게 가려고 지금 저는 노력하는데 오늘도 부족해서 또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내가 죽어버렸어요. 불완전한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주님 앞에 가면? 그걸 보고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구나. 이게 되게 다른 얘기라고요. 똑같이 불완전한 건 똑같은데 아예 그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수준인데 거기서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 삶의 양태는 다른 거다. 그걸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여기서 보여드릴 건 그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회사 가서 나는 또 좌절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것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딱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신다고요. 이게 전혀 다른 삶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완전하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누가 살 수 있대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그 삶의 실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실제냐면 용서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건 정당한 설교다. 그걸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이다. 그걸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완전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이제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관심 두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립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상전이라고 진짜 상전하고 구별해 버리셨어요? 육체의 상전, 육신의 상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 퀴리오스하고 노예의 육신의 상전하고 퀴리오스가 같은 용어거든요. 상전은 퀴리오스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아 부를 때 호이, 퀴리호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호이, 퀴리호이. 뭐냐? 주인들아. 그런데 육체적인 상전, 육체의 상전, 이 얘기를 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노예와 주인 사이에 누가 개입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사회생활 얘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라고요. 야, 오늘부터 지금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노예들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주인들아, 오늘부터는 저 사람들 사람으로 대접해 줘야 돼. 비록 너희들의 일을 돕고 그리고 너희들의 통제 아래 제도적으로 있지만 저들을 세상 사람처럼 대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노예들을 거니는 일반적인 자연인들 주인하고 크리스찬 주인을 비교하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주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불편. 이제는 그 노예들을 저 자연인들처럼 대하면 절대로예요. 절대로 안 된다. 뭐의 변화가 오는 거죠? 사회적 관계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면서 그들의 사회적 윤리가 그 시대의 합법적인 윤리를 뛰어넘어 버리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게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에베소서가 기록돼 버렸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크리스찬의 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도 그렇고 주인들도 그렇고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처럼 그 주인이나 노예를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는 그런 주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많은 결단들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시점이 그런 결단의 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런 게 없다고요.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사회적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바울은 전한 적이 없어서 노예와 주인 사이에 엄청난 윤리적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육신의 상전을 사용한 이유예요. 육신의 상전을 사용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육신의 상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은 다만 무엇의 주인일 뿐이다? 제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무엇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육신이요. 노예들이나 주인들이나 이제는 진짜 퀴리오스가 오셨구나. 그래서 육신의 상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노예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가? 지금은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예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5절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이 얘기는요, 어떠한 태도에 대한 치료책일까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보통 노예들은 이렇게 갔으니까요. 어떻게 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주 얘기했죠? 노예 근성. 늘 학대를 받고 사니까 노예들은 뭐가 망가진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심성이 망가지니까 주인들을 늘 뭐로 바라봤을까요? 사회나 주인들이나 뭐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분노. 맨날 학대를 당하니까요. 가슴속엔 분노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또 가득할 것 같아요? 원망, 불평. 요즘에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더 망가져 가는 거 자꾸. 근데 노예들이 무슨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노예 근성. 그거를 다른 민족에게서 보면 안 돼요. 출애굽에서 누굴 봐야 돼요? 그것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그 노예 근성. 어디로 돌아가자고 맨날 그래요? 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번도 자기 자율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를 만끽해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 책임이 따라오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불평을 해요. 어떻게 불평하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때는 그냥 주는 밥을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는 책임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 주인이 보면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 볼 때는 주인을 모함하고 담화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해를 가할 수 있다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슬쩍 도둑질도 하고 이게 무슨 근성이라고요? 노예의 근성. 보이면 하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해. 근데 또 몹시 노예 근성은 비굴해요. 주인이 또 잠깐 오면 어떻게 해요? 필요 이상으로 아첨을 떨어요. 주인이 있는 데서는 아첨을 떨고 없을 때는 또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지금 몹시 망가진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울이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 피고용인들에게 이게 많겠죠?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진 자들이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게. 육신의 상전과 구별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교훈은? 이건 본문에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일해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노예들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근성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치료책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두려워하고 떨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진정 모셨다면 너희들이 어떤 상전 아래서 일을 할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긴장하면서 일해야 돼.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둘 때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분별하여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노예들은 학대를 받음으로 피해자들이지만 역시 그들도 망가져 갔으니까 그들도 뭐를 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요, 악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고 할 때 이것은 육신의 상전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상전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주면 그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구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수행할 때, 그거는 진짜 육신의 상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해서 육신 상전의 일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그 임무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 생각해야지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막 발현이 돼서 부정직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분들 여기에 이걸 적용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그런 일들은 단지 개인이 돈 벌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그게 사회를 움직이고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건 일종의 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그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결코 인간에게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의 상전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인 앞에서 그분을 의식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내게 주어진 임무를 통해서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어떤 결과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성도들의 어디 생활인 거죠? 사회생활이요. 어떻게 삶을 살아낼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때 진정 그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경건이 깊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주인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그리스도를 의식하여 주인에게 합당하게 또 성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현실 속에 누구를 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사회적 관계 속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월급 더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거 이상의 가치가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힘쓸 곳은 어디라고요? 사회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져도 어디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세요? 가정과 사회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두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둔다는 의미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오늘은 성만찬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육신의 상전을 이야기할 때 그게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주인을 모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상전을 얘기한 것은 그 의미는 이 본문 속에 주시는 그 의도대로 한다면 지금 어떤 문단, 어떤 맥락 속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까지 왔어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서 사회적 관계를 함축한 중요한 구절이 나왔는데 결국 이 주인과 노예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누군가 크리스찬 노예가 누군가 크리스찬 주인이라는 그 불리는 사람이 된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을 모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에 철저히 적용해야 될 크리스찬 윤리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된 바로 6장에서 이 본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냥 여기 잘리면은 내가 먹고 살 데가 없겠지. 혹은 여기서 그래도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돈을 받으니까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자연인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몹시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자들,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내가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직장 생활 속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주체가 되신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멀어진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따로.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몹시 격리되어 있다. 멀어져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이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뭐죠? 이 멀어진 사회생활이 바로 주일을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회생활하는 그 자리가 신앙과 무관한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예수는 주십니다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욱더 일관되게, 더 일치되게, 가깝게 이 먼 간극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게 겸손한 노력이에요? 격리된 사회적 삶을 내가 신앙과 일치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삶의 개선들이 나타나는 거. 그 삶의 그러한 실제가 존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실은 현실인 거죠. 그럼 되는 거죠. 그거를 일평생 노력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몹시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회생활은 철저히 누구를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덕목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권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기에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와 윤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참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 모습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실현하기가 몹시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또 있음을 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에베소서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서 품고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신 존재를 그 장소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격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그 삶을 일치해가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